인사를 마치고 박순호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그 장마철 더운 날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제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강의는 지난 양자역학과는 달리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뭐 잡수시면서 들으셔도 뭐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양자역학도 세상이 그런 거라는 걸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가 보다 들었으면 되는데 다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으면 그냥 괜찮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제목이 상호인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과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인과가 상호인과라니까 제목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테지만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물리학자가 말한 대로 상호인과라는 건 바로 연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과 세상사, 그래서 복지 무비분에 대해서 24번째 부분 복지 무비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 복지 무비분에 보면은 경전 수지가 최고의 복덕이라고 해서 수보리여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바라밀 경우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백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 여기가 불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교,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한테 빵을 주고 헐벗은 자한테 옷을 주는 사람이 진정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이웃에게 냉담할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한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그게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늘에 가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이 보시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와 윤리 도덕에서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우리 금강경도 보시와 인욕이지 않습니까? 덕목입니다. 따라서 빵 한 조각 줘도 그게 그렇게 예수를 진정 섬기는 건데 아무리 예수한테 기도해봤자 그건 소용없고 진정 예수를 섬기는 건데 수미산만큼의 칠복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쓰는 그 공덕과 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예 이 금강경에서 나왔던 사구계를 제대로 알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자. 그건 뭐냐면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뜻인데 그거보다도 아예 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고 억이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하지만 차원이 다른 얘기다. 다시 말해서 불교의 핵심은 이 사물의 돌아가는 이치, 그래서 우주 운행의 원리와 인간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치를 있는 그대로 잘 아는 것이 알아야 우리가 제 강의에서 불교의 그 목표라는 것은 바로 매트리스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업이 만들어낸 우리가 만든 어떤 가상현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진리 세계로 들어가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불교가 그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과학처럼 진리를 알아야 바로 진실 세계로 들어가고 그 종교의 목표에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사구계를 받아 지니고
그 뜻을 체득한다. 그 지혜라고 썼습니다만 지혜란 건 딴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모습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위해 설해 주는 것이 최고의 복덕인데 그건 이제 보시와 자비를 말하니까 맞아. 복지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은 지혜와 자비 속에 복시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사후계는 뭐냐?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고전관념에서 벗어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흘러가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은 이래야 된다, 저런 것은 저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뭔가 규정을 하고 뭘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둬놓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지난번에 그 5월달 강의겠네요. 5월달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숫자를 이렇게 세면 12개, 12명 저렇게 세면 13명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표상으로 사람이란 건 이런 것이다 하고 만들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제가 지적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업이 만든 어떤 틀,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사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달리 표현하면 사물에 있는 그대의 모습을 보라는 거. 그래서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깨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사국계가 말씀드렸는데 사국계를 한번 우리가 6강이라면 3월달 강의네요. 그때의 4개의 구로 된 개송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살펴만 보죠.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열애는 남과 다른 어떤 신체적 특징이 있는데 그 관상인데 그 관상이 열애의 모든 걸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신체적 특징에 의해서 그 열애의 특징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사국에는 형색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해서 끌리지 말아라. 사실 남방불교에서 하는 윗바사나가 바로 그걸 수행하는 건데 끌리지 않으면 이제 그 사물의 모습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경호스님과 만공스님의 그 냇물 건너는 일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듣도록 하죠. 그러니까 장마철에 냇물이 불어서 만공스님하고 경호스님이 그 냇물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어떤 예쁘게 생긴 잘생긴 여자가 건너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그 경호스님이 탁 그 처자를 업고 강을 건넜더니 만공스님이 형 의심이 갔습니다. 스님 우리한테 여색을 몰려하려 그러는데 스님은 젊은 여자를 턱 등에다 업어가지고 건너주니까 말이 안 된다 하다가 참을 수 없어서 한참 가다가 물었죠. 스님은 우리한테 여자를 생각지도 말고 몰려하려 해놓고서 왜 그렇게 업고 다니냐 그랬더니 너는 아직도 그 여자 업고 있냐. 나는 아까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놨는데 바로 그게 걸림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그때그때 처리가 돼서 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인 거지.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이게 제2사국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3사국계는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표현이나 말이나 이런 걸로서 열애의 모습을 그려낸다면 그려내는 것 자체가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로서 진리는 벗어난다 했죠. 그러니까 그건 진리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요점이 뭐냐면은 진리는 모양이나 말로서 묘사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요 원리는 제가 상보성 원리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상보성 원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4사국에는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진실된 세상이라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유의라 부르는데 유의법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일체 모든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서 지어낸 것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실은 다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서 진실을 보려면 이렇게 틀에서 벗어나라. 요점은 일상적 경험 세계라는 것은 마음이 만든 하나의 매트릭스, 가상현실로서 일상 경험 세계에서 모두 우리 두뇌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 헛개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들은 펄쩍 뛰겠지만 어떤 경전에서는 그렇게 납니다. 그러면 상에서 벗어난 삶이란 건 뭐냐? 있는 그대로의 그걸 보고 그의 그 감각에 끌리지 않은 삶이란 뭐냐면 여기 동자 스님을 그러는데 이 스님들처럼 예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애와 같아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어린애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사고의 뜻을 체득한 삶이란 어린애처럼 유치하거나 뭘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빨가벗은 임금님 보고 빨가벗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중도의 원리가 진리를 보는 것, 진리 보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들은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런 걸 달성해야지 해서 이렇게 집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집착이 하나의 상을 만들어서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떤 모이를 먹으려고 해봤자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하는 삶인데 여기에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병아리는 이런 집착이 없으니까 뭐 자유롭게 그야말로 뭐 돌아다닐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여기 모이가 있으면 이렇게 가서 먹으면 되고 근데 이 장닭은 못 먹어요. 이게 바로 자유롭지 못한 상에 매인 삶인데 이 상은 누가 만들었냐? 내 마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라는 게 사국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보면은 사람은 선입관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모아서 자기 선입관을 보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고 싶은 건 보죠. 이 예를 하나 들면은 1642년에 갈릴레오가 죽었는데 그거보다 몇 년 전에 카시니라는 사람이 그 목성을 발견했고 그 갈릴레오는 만원경으로 달을 봤더니 그 여러 가지 얼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갈릴레오가 사람들한테 이 달을 보면 분화구가 보이고 뭐 울퉁불퉁하다. 그때 사람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만원경 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안 봐요. 안 보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 만원경에 얼룩이 져가지고 만원경을 봐봤자 그렇게밖에 못 볼 거다.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죽어도 안 봐.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옛날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천체는 둥글고 완벽하다는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뭐 분화구가 있어서 울퉁불퉁하다는 걸 왜 만원경 보고 확인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우겨야 되죠. 그럼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죠. 양자역학이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믿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갔고 50년 이후는 다 믿거든요. 모든 물리학자들이. 왜 믿느냐? 양자역학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양자역학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하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웃으신데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그 세상을 보고 남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아내가 보는 세상하고 남편이 보는 세상은 영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래갖고 아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데 남편 저렇게 하고 남편은 이게 옳은데 아내가 저렇게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걸 허물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은 하여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 되는 것은 그건 아니야 하고 다 그 거짓이라고 쳐버리고 자기의 그 선입관을 점점 증강시켜 나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산다 그러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걸 지금 이 금강경이 사고계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또 상을 만들어서 가르침은 이게 이렇게 가르쳤구나 하고 자기가 규정을 함으로써 상을 만들어 놓고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불교인은 이러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오리엔트가 돼버리면 여기 결국은 목표에 도달을 못해요. 그렇지만 큐리오시티 드리븐, 진실이 뭐야? 있는 그대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이렇게 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병아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을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발정도 수행하라, 육바라밀을 수행하라. 그 중에서 강조가 되는 것이 보통 선정지혜죠. 네. 그러니까 선은 우리 보통 생활 속에서도 스님들처럼 닦을 수는 없지만은 닦지 않으면 진정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진실의 삶을 못 두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쁜 사람이라면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적어도 이 내가 만든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천과 이론의 고찰이 바로 이 강의 초점인데, 불교는 실천하지 않으면 이론 가지고는 소용없으니까요.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 삶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을 갖지 않은 삶, 자유로운 삶, 고을 오리엔테드한 삶, 규칙이 가진 삶.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거를 실천하라는 것이 지금 금강경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구체적인 예는 제가 7장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에 제임스 에이브라함 가필드의 일생을 말하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대주 해선사가 말씀하신 것 같은 평상심이 도라는 것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불교, 이게 역사, 현실 속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는 데는 불교도보다도 기독교도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불교는 주로 그 스님들 위주로 그 산속에서 수행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계율을 잘 지키거나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발정도 같은 수행을 하는데 좀 등한시해요. 근데 기독교 같은 그 유신 종교는 신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행위이기 때문에 가르침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가필드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해스님이 말씀하신 바로 평상심이 도달은 그런 내용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이 강의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서 거의 6시 좀 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선 이론적 고찰을 하려면은 지난번 강의를 조금 한다 보면은 미시세계에서 강의한 걸 내용인데 실제성이 없다 그랬죠. 5월달 강의에서 확실히 우리가 양자 얽힘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알랄 아스펙의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분명히 실제성과 분리성 두 개 다 없다는 것은 코펜하겐 해석이고, 아직 양자역학은 그거를 코펜하겐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 코펜하겐 해석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실제성이 없어요. 실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는 무상하고 무아임을 보라 하는 것이 지금 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분리성도 없다 그랬죠. 코펜하겐 해석에서. 근데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해석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적어도 분리성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고, 이게 떨어져 있지만은 이게 공간이라는 것이 미시세계에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양자적으로 얽힌 것은 그냥 우주의 끝, 양쪽 끝에 떨어져 있더라도 그건 전체가 그냥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미시세계에서 인과율이라는 것은 보통 선형인과율을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보던 건 선형인과율입니다. 선형인과율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 선형인과율로서 결정론적인 인과율과 확률론적 인과의 조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과율이라 하면 결정론적 인과율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원인이 주어졌으면 어떻게든 과정을 거쳐서 저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양자역학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주어진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보느냐는 것은 이론이 예측할 수 없고 실험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아무거나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개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럼 거시세계는 어떤 거냐? 이런 게 왜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미시세계가 아니라 거시세계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부터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봐도 사물의 실제성은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불교의 연기법의 그 논리적 기결은 실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성이 없다는 것은 미시세계에서는 양자역학에서 코페르니쿠스 해석이 실제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연기법은 미시세계든 거시세계든 가릴 것 없이 실제성이라는 건 없고 뭔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보는 건데 그럼 우주는 또 단일체인가? 나눌 수 없는 정말 하나인가? 양자역학에서는 지난 5월 달에 말씀드린 양자 얽힘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주는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빅뱅 시절부터 이미 양자가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단일체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찾아봐야죠. 그럼 인과는 어떤 모습인가? 선형인과인가? 상호인과인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럼 선형인과와 상호인과가 뭔지는 이 강의의 주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기법을 살펴보면 연기법은 불교의 모든 것입니다. 불교 경지나 논서의 해설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설이 제각각이더라도 그것이 연기법에 맞으면 불교 교설이고 연기법에 어긋나면 아무리 뛰어나고 진리에 가까운 거라도 적어도 그건 불교의 교설은 아닙니다.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아함경이나 니까에 보면은 생멸사다례가 그래가지고 고진멸도를 말합니다. 인생은 고다. 고의 원인은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원인 조건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원인 조건을 없애버리면 고가 없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를 멸할 수 있다. 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성제다. 발정도 수행이다. 해서 그 생멸사다에 보는데 반야신경 오면 그걸 뒤집어 버리죠. 무고진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달라요. 경전의 논세, 시대마다 경전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화엄경에 가면 다시 중생의 수만큼 또 고진멸도가 있다니까 이게 또 딴 겁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7월 달에,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단막 고려라는 데 가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화엄경의 그 무량사제를 진실인가고 깨쳤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아함경에서 말하는 사성제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사성제와 화엄경에서 말하는 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열반경에서 또 무작사제라 그래가지고 바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연기법에 맞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다 불교 교설이 됩니다. 하지만 연기법에 어긋나면 그건 불교 교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법에 맞아야 되죠. 연기법이란 건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이거는 다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 뭐 하고 연기법 모르는 사람 없다 그래요. 불교인 아는 사람들도 없다 그래요. 어떻게 해봐 생기면 참 쉽긴 쉬워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이치는 무궁무진해서 부처님은 주로 이 원리를 12연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연기 아니더라도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일부인 상호인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 핵심은 바로 상호의존성과 인과의 문제입니다. 상호의존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부나 자식 간다면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는 거지 아내 없는 남편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네요. 자식은 없어도 부모는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없죠. 자식 없는 부모는 없는 거죠. 그건 부부일 뿐이지. 부모는 아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동시에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저것이 없으면 이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성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기라는 것은 바로 무자성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것이 다른 것과 관계를 떠나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개체적인 성질을 이것의 동일성을 말할 수 있는 개체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다른 것과 관계를 떠나서 따로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자적인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자성이라고 그러고 이 무자성을 바로 실체가 없다는 뜻에서 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이것과 저것은 둘 다 끊임없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고정된 사물은 없어요. 따라서 어떤 상을 가지고 사물은 이런 것이다 규정놓고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한정된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유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나눈 것은 그건 우리가 상보성 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자성이 없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로 대신해도 좋고요. 우리말의 실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의 존재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영어로서 엔티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적 성질로서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영어의 substance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엔티티와 substance 둘을 합쳐서 우리가 실체라고 그러는데 그 둘을 합치면 자성을 대신하는 말로 괜찮을 겁니다. 따라서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존재라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므로 실체가 없지요. 그리고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적 성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무비윤의 가르침이란 건 뭐냐? 세상 사물이 모든 것이 영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영기의 이치를 깨닫는 자는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집착하실 것이 없어서 무상하고 고무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 되고서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최상의 복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 이런 것이 바로 복지무비윤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반야심경에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이라는 말처럼 바로 오온이 그러니까 오온이 바로 정신과 물질이죠.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일체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는 것을 내가 알면은 그것으로서 그걸 이제 그냥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체득을 해서 내 세포까지 그걸 알아내야 되죠. 그러면 일체의 고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지무비윤의 가르침이니까 반야심경의 조견 오온 도일체 고액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과의 문제는 한번 살펴보죠. 먼저 그 중국의 사마천은 그 여기에 쓴 대로 기원전 145년 뭐 이때쯤 태어나서 80년쯤에 그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를 정말 잘 썼어요. 쓰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 걸 많이 봤습니다. 못된 일을 하고 남을 해치기만 하려고 그러고 장꾀를 부린 사람은 출세해서 벼슬이 높고 잘 살고 성실해서 충신을 바쳐서 백성들 잘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어떻게 맞아 죽거나 잘못되는 거.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도 시야 비야라는 거. 천도는 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을만 하죠. 이 세상이 만약 단순계라면, 단순계란 말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호인과 선형인과 단순계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단순계라면 사마천이 물으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질서가 있고, 그 인과 응보 이치가 있어서, 그 바른 일을 한 사람은 잘 되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결국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치가
없다면 도둑질을 왜 하면 안 돼요? 남몰래 도둑질하고 남몰래 못된 짓 다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걸 단순계라면 사마춘 이름은 명예사전 하거든. 왜냐면은 이 세상이 도둑질하거나 나쁜 일 하면 나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 하지 말아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르침에 비춰보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마천의 물음에 답을 하려면 세상이 과연 단순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할 건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보고 너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할 때 그 어린아이가 왜 남몰래 들키지 않고 도둑질하면 왜 나빠요? 하고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건지. 완전 범죄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완전 범죄라도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성인들의 가르침이고 세상 이치인데 그걸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의심을 가지면 해요. 그럼 불교는 과연 이 사마천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이 단순계라면, 단순계라는 건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이건 질서정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 단순계입니다. 다시 말해 인과 응보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이 단순계랍니다. 그러면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의 기계 같은 세상 기계같이 되겠죠. 그런데 불교는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염류경에 나오는 건데 염류경의 이유는 지난번에 제 강의에 한번 보여드렸죠. 구강에 보면 과거는 변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조직하는 과정이 된다. 내가 지금 어떤 행위나 생각을 하면서 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또 해설하십니다. 현재와 상호작용을 통해 변한다. 그래서 찻잔에 넣은 소금과 갠지스에 넣은 소금의 효과는 다르다. 현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과거를 소급하는 인과일에서 은하단을 건너는 두 개의 빛은 양쪽으로 왔는지 한쪽으로 왔는지 올 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관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그거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양자각적인 것 같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당시 인도의 사람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갠지스가에 있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금은 짜니까 우리가 업에 업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짠맛을 보게 돼 있다 하는 하나의 업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사탕할 만한 업보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의 선행이나 마음이 요만한 찻잔 같으면은 여기에 사탕할 만한 소금을 넣으면 얼마나 짜겠습니다. 그 짜고 쓴 맛을 이 사람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냐 그러면 불교에서는 불면 정정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정해진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건 그렇죠. 부처님도 남산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겠지. 중력의 것을 법칙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은 다시 말해서 사탕만한 소금을 맛을 봐야 돼요. 부처님도 봐야 되지만은 부처님의 마음이 찻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갠지스만큼 크면은 분명히 갠지 안에는 사탕할 만한 소금이 녹아있지만 짠맛이 하나도 안 나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수행과 마음의 크기, 그 인품에 의해서 과거의 영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걸 과거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사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인과는 원인에서 결과로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국의 이치를 아는 사람, 즉 연기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인과에서 자유롭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염류경에서 그 이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도 현재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수행을 해서 인격이 높아지고 그 큰 인물이 되면 과거에 그 저지른 업이나 이런 것이 겐지가 있는 소금처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연기법과 과학을 한번, 그럼 연기법이 정말 맞는 거냐? 이걸 한번 먼저 판단해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쓰기를 현재 기초과학의 바탕이 되는 거라는데, 현대의 과학은 모두 사물 자체를 연구하지 않는 것이라 사물 간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사물 간의 관계란 말이 바로 연기법인 거죠. 이 사물과 저 사물과 사이에 관계에 의해서 이것도 존재하고 저것도 존재하니까 현재 사물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이란 말은 이미 강의를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그 확률법밖에 없었는데 내가 관찰자 관찰함으로써 입자라는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입자라는 실체는 그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상대성 이론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물질과 시공간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이라는 것은 구부러져 가지고 물체의 운동이 구부러진 모양을 따라서 운동하게 되는데, 그리고 시공간의 모양을 만드는 건 누구냐면 물체의 분포입니다. 그 물체의 분포가 시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물체가 이렇게 분포된 건 뭐냐? 시공간의 모양 때문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모양과 물체의 분포는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연기법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잡성 이론. 이제 지금 강의가 복잡계의 이론의 시작인데, 복잡성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서로 상호 관계에서 조절된다는 것을 말해준 거고요.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과 9월 달이 바로 제목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바로 복잡성 이론입니다. 그럼 생물학의 진화론도 마찬가지. 진화론이라는 것도, 진화라는 것은 생명체, 유기체인 생명체와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서 환경도 변하고 유기체도 변하고 서로 변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학도 그렇죠. 우리는 보통 DNA가 모든 결정하는데 그렇지 않죠. DNA가 그 발현되는 것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은 그 유전자를 발현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발현시키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후성 유전자라고 하는데 뭘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근데 후성 유전학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머리에 우리의 말과 생각에,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에 의해서 나의 유전자는 다르게 발현한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바로 연기법이죠. 그래, 현대의 모든 기초과학은 연기법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으니까 연기법은 맞는가 보다 하고 우리 체득은 못하니까 단정은 못 지지만 맞는가 보다. 따라서 연기법이 말하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연기법에서 바로 상보성 원리를 정성적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내냐?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 둘로 나누는 그 순간, 연기법은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변하고 이것 아닌 것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서로 변하게 된다는 말은 이것은 언제나 이것에서 벗어나라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거 양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것은 그 속에 양에서 벗어나서 음으로 가려는 성질을 갖춰서, 제가 지난번 양재 강의할 때는 이 모든 사물은 두 가지의 상보적인 성질, 상태와 상태에서 벗어나는 성질을 함께 사용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성질은 서로 그 배척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보아는 이게 바로 연기법이죠. 연기법에서 바로 상보성 원리가 유도가 됩니다. 정성적으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아가 자기가 그 상보성 원리를 발표하고 양자의 과학의 이론적 배경을 말하는 것 때문에 기사자기를 받아서 이 사람이 귀족이 되거든요. 귀족이 될 때 그때 자기 문장을 이렇게 태극을 그렸어요. 이 태극 속에는 양 속에는 음이 들어있고 음 속에는 양이 들어있다. 이게 바로 상보성 원리인데, 이 상보성 물리학의 그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정성적으로 우리 그 연기법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은 정말 맞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따라서 상보성 원리가 맞다면 상을 갖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죠. 이것은 양이다 하면 벌써 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양에서 벗어나라는 성질이 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보성은 이중성과 같은 뜻이므로 불교의 연기법은 바로 이중성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양자각 전체의 내용을 큰 틀 속에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상호이존이라는 말은 이제 한번 우리가 과학적으로 고찰해 보죠. 생태학적으로 고찰하면 사실 모든 사물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자연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환경단체가 많죠. 환경단체를 제일 먼저 나온 환경단체가 미국의 시에라 클럽인데 이 시에라 클럽의 창설자인 존 무이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생태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따로 끄집어내려고 할 때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그것에 걸려 딸려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실은 커피 한 잔만 하더라도 이 커피 한 잔을 통해서 온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내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0% 인간이라는 거. 우리 몸은 대개 60쪽에서부터 100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내 몸을 구성한 세포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세포는 뭐냐? 각종 세균과 벌레들인데, 뭐, 몸속의 기운인데,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이게 우리 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그런 실험 보지 않았지만, 토끼한테는 장 속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균과 토끼 세포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토끼라는 생명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린 마골리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정말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토끼에는 세균들 다 뽑아서 죽였습니다. 그럼 토끼가 잘 살 것 같죠? 토끼도 죽어요. 그리고 옐로스톤에서는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늑대를 데려왔거든요. 그랬더니 늑대가 왔더니 옐로스톤 생태계가 살아나서 비버도 살고 새들도 살고 식물도 살고 늑대의 먹이인 사슴들도 더 번성하고 이런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산호나 상어나 고동생명자 사람 이것도 다 연결돼 있어서 뭘 따로 빼내버리면 나머지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 다음 물리학적 고찰. 이건 제가 그 체험하게 되면 항상 더 생생해지거든요. 제가 부교수일 때가 되겠네요. 92년이니까 그때 공대 교수들하고 불교학자들하고 저같이 또 자연공학 사람들하고 불교학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연기법을 설명하면서 세상 모든 것 뭔지 하나라도 다 연결됐다 했더니 그 중에 공대 교수가 손을 탁 들려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김 선생,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걸 내가 이해하겠어. 다 연결되어 있고, 뭐, 나와 너 다 관계됐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그 뭔지 하나도 연결되어 있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소? 하면서 딱 묻는 말이, 달에 지금 항상 돌멩이가 떨어지는데, 그 돌멩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연기법은 정말 훌륭한 거긴 한데, 그렇게 너무 뭔지 하나까지 연결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답이 달에 떨어진 돌보다 더 나랑 관계없어 보이는 것은 은하계 밖에 별에서 일어난 그것도 과거 100억 년 전에 일어난 폭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은하계는 대개 1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은하계 속에는 한 1000억 개에서 3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에서 3000개가 있는 것이 우리 우주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별들이 폭발이 일어나는데 아주 옛날에는 폭발이 굉장히 잘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럼 그 폭발을 한 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로 우주의 나이는 대개 138억 년이고 권권제 크기는 138억 년입니다. 138억 년 광년이라는 것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우주보다 더 커요. 이것보다. 그러면 내가 산다는 걸 놓고 기준을 할 때 우주가 왜 이렇게 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나 사는데 지구만 있으면 됐지. 그럼 지구는 태양이 있으면 되니까 지구와 태양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필요하고 이 우주가 더구나 138억 년 전에 이렇게 진화해서 오늘의 우주가 됐다. 그건 괜히 쓸데없는 것이 우주에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물리학적으로 해답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우리는 탄소형 생물입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와 산소가 그다음에 결합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고 또 질소가 결합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만들고 그다음에 질소가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철도 필요하고, 철보다 무거운 코발트도 필요하고, 각종 무기물이 다 필요합니다. 그처럼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약간의 미량의 원소가 하나가 없어지면 우리가 음식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몸속의 헤모글로빈 속에는 다 철이 들어있거든요. 그 세포의 핵에는 뭐가 들어가면 인이 들어있어요. 그거 다 필요해요. 모든 그 무거운 원소들이. 그러면 그런 무거운 원소들이, 요게 138억 년이에요. 모든 물리적 존재는 하나에 대해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이게 쓴 대로 우리의 태양은 그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우주에는 원래 빅뱅 했을 때 75%가 수소고 25%가 헬륨인데 이 탄소부터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그 양성자 두 개는 너무너무 정기적으로 이게 가까이 가면 같은 부호끼리는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요. 근데 아주 가까이 가서 핵 속에 묶어둬야 되는데 핵 속에 묶어두려면 10의 마이너스 13cm보다 더 작은 범위 공간까지 전기 부호 같은 양성자를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별이 내부에 잡아당겨가지고, 왜냐면 지구 같은 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잡아당기기 때문에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잡아당겨요. 자꾸. 잡아당기면은 요것들이 그 좁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태양은 양성자를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데 묶어낸다면은 헬륨까지 못 만들어요. 그럼 이 탄소를 만들려면 적어도 태양보다 3배나 무거운 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철과 같은 거 만나면 10배 이상의 무거운 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태양보다 3배, 10배 무거운 별이 필요해요. 태양계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무거운 원소 어디서 왔느냐? 누가 준 거잖아요. 근데 또 아무리 별이 무거워도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못 만들어내요. 이건 누가 만드냐 하면은 별들이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물질이 끌려가다 보면 반발력이 생겨서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폭발할 때 그 폭발하는 힘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별들인데 별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서 커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하거든요. 이 폭발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전부 다 우주 공간에다가 흐트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태양은 지금부터 50억 년에 탄생했는데 우리의 태양이 탄생하기 50억 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별들이 많이 생겼어요. 100배, 1000배 되는 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별이 클수록 빨리 폭발하고
사라지는데 막 팡팡 터지면서 이 온 우주에다가 탄소나 철이나 질소나 산소 이런 물질을 확 뿌렸어요. 그 뿌린 것이 씨앗이 돼서 우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 우주에다가 무거운 원소를 뿌려두고 나머지 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흔적은 지금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태양은 이제 지금 한 50억 년 됐는데 한 100억 년, 10여 개 빌려니까 100억 년쯤 되면은 크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제 화성까지 궤도만큼 커진 다음에 폭발한 다음에 이렇게 백색외성이라는 조그만 별로 될 겁니다. 이건 뭐 좀 참고로 금강경하고 관계없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인과관계는 뭐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왜냐하면 세상에 뭘 귀하다 그러죠? 공들여 만든 걸 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주가 공을 들였습니까? 이미 나 탄생하기 전에 100억 년도 이전에 막 물질을 만들어서 터트려가지고 그 물질로부터 나를 만들고 그걸로부터 내가 야채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공들인 건데, 공들인 건데.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공들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엄청난 공을 들였으니까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아라고 하지만 일단 우리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이 소중한 내가 고귀한 존재인데 이 고귀한 존재가 쌍스러운 말, 거친 행동, 거친 말, 그 다음에 도둑질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걸 알면은 그런 일 못합니다. 도둑질도 못하고 거친 행동 못하니까 고귀한 말 쓰고 그게 뭐죠? 팔정도입니다. 내가 고귀한 존재라는 걸 연기법을 통해서 아는 그 순간 나는 팔정도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만 고귀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고귀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이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가슴 아파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쓰고 바른 행동하지 도둑질 못하죠. 바로 그게 연기법의 이치입니다. 근데 그 연기법 이치는 그러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율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사마천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는데 먼저 우리가 인과율이라면 단일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과율을 바로 유니디렉셔널 코달리티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선형 인과율입니다. 어떤 인과율이냐면 A가라는 원인이 있어가지고 B가 생기고 B가 원인이 돼서 C가 생기고 C가 원인이 돼서 D가 생겼어. 이것이 바로 선형 인과율입니다. 거꾸로는 안 되죠. 결과가 영향을 미쳐서 원인을 바꿀 수는 없죠. 이러한 인과율에는. 근데 이 인과율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 A는 그럼 어디서 나왔냐는 걸 우리가 묻게 돼 있어요. 그럼 A가 어디서 나왔다 그러면 그럼 그거는 어디서 나왔냐? 이게 거꾸로 자꾸 말하다 보면은 무한히 물음을 묻게 되게 되죠. 근데 무한히 그런 걸 원인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항상 제일 원인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물리학자 쿼크 모델을 창안한 머리 겔만이라는 사람이 2005년 연세대학교 노벨 포럼에서 그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 합니다. 불교의 인과율은 단순계를 말하는 거고 연기설은 불교의 연기법은 복잡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잡계라는 것이 뭐냐면 상호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A와 B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그건 지금까지 생각했던 단순계를 말하던 인과율과는 다르네요. 이것을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도 물리학이라든가 철학에서는 상호인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형인과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않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학은
선형 인과율만 인과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수식을 붙일 필요 없죠. 근데 복잡계가 나옴으로써 이제 선형 인과율이라든가 이제 이 상호 인과율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럼 상호 인과율이란 건 뭐냐? 아까 그 선형 인과율에 달라서 연기법에서 말한 인과율로서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돼가지고 여기에 원인과 결과가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쉴 시간 됐는데, 좀 늦게 시작했고, 이 강의가 좀 내용이 길어서 조금 한 10분 좀 있다가 쉬도록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렇게 모두 연결된 이 세상을 연기법에 의해서 연결된, 그러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얽히고 설키는 것을 바로 인디라 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불문에서 제망차례라는 말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라, 그러니까 제가 누구냐면은 제석천을 말하는데, 그 산스크리트로 인디라죠. 그러니까 도리천의 그 임금이, 신이 인디라인데, 그 인디라의 궁전에는 이런 구슬이 나르는데, 이 구슬은 바로 빛이 비치는데, 이 구슬에서 여기 비추고 이 구슬이 여기 비춰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기 때문에 인디라 그 궁이 굉장히 환하게 빛난다는데 어느 것이 원인인지 모른다는 거. 이걸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율이고, 그럼 선형 인과의 특징은 뭐냐? 자, 카오스와 복잡계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교를 제외한 모든 철학과 과학에서는 인과율이라고 하면 단일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과율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과율은 언제든지 단일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과율인데 그것은 그리스 철학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고 플라톤의 철학은 파르메니데의 주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양 철학은 뿌리는 그리스 철학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걸 설명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신학도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성자의 가르침을 해석한 것으로서 기독교의 신학도 선형 인과율로 세상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과 중도의, 그러니까 우리 윤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다음 달 11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라고, 일단 여기서는 기독교 신학도 선형 인과율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면서 상호 인과율을 말하는 학문이나 종교는 둘밖에 없다. 하나가 불교고 하나가 아까 복잡계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1원인. 당연히 인과란 변화의 원인에서부터 결과를 찾고 설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형 인과에 대해서는 무한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1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제1원인을 찾게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죠? 모든 존재와 변화의 근원인 것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 이건 지금 연기법하고 다르네요. 그럼 그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신이죠. 그래서 제일 원인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제일 원인이라면 모르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셈이죠. 왜냐면 우리 신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의 실체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전지전능은 그 말 자체를 모순이죠. 그러니까 제일 원인으로 신을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원인은 바로 자성을 가진 존재,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거니까, 즉 실체가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뭐 근사하게 설명할 것 같은데, 이 실체론이라는 것은 바로 단일 방향의 선형 인과는 실체와 동일성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일 원인이 있으려면 그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 실체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비롯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형 인과율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실체론에 이르게 돼서 신을 생각하든지, 모든 것을 그런 신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물질과 정신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모든 것이 근원이라면 유물론을 생각하거나 관념론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둘 다가 모든 것이 근원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질과 정신을 모든 것이 근원이라고 생각하거나 신을 생각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마음을 연구하고 있는 인지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의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론론이든 이론론이든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실제로는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나중에 인지과학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긴 하고요. 지금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여기 존 썰이라고 버클리 대학의 철학자인데 인지과학자죠. 이 사람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속을 읽고 저는 이제 자, 유물론은 존재론적으로 물질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심적 현상은 전혀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두뇌가 모든 걸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식을 포함하여 심리 상태는 두뇌 신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분명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죠. 유물론으로서. 그런데 이원론은 물리 세계와는 별개의 심적 현상이 존재하고 이 심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근데 가만 살펴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정신 현상에는 물리적 차원으로, 물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적 상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 서로 상반되는 주장인데 이 두 주장에서 옳은 부분을 취하고 잘못된 부분을 버리는 것이 철학의 과제인데, 다기와 같은 인지과학자의 과제인데, 심적 현상은 물리적 토대로 환원될 수 없으면서도 분명히 물리세계의 일상적 부분이라서 두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두뇌 없는 마음이란 없다. 자, 이런 주장은 전통적 용어에서 보자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서 나는 서양 철학의 전통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제일 원인을 생각해서 그것을 근원으로부터 뭘 설명하다 보면 이런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모순은 이제 인지과학 설명드려요. 요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결정론. 또 단일 방향의 선행 인과는 반드시 결정론에 이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측이 그리고 가능해요. 고전역학이죠. 고전역학은 입자의 한순간의 위치와 속도라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그 입자의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성적 사유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중도의 원리나 이중성은 선형의 인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론이라면 신의 섭리 같은 것은 없죠. 그래서 결정론을 피하려면 인격신이 필요한데 현대의 지식은 대체적으로 인격신을 믿지 않아요. 지식인들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 이거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세상사 이해가 될 건데 쉬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죠.